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들을 목양하면서 꾸준하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맺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의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만 놓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그의 사역 가운데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감사를 찾았고요.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감사라는 건, 하나님 나라 사람의 감사라는 것은 이 감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감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령어로 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명령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그냥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된 군사가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야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훈련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형 선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감사를 명령으로 지키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고 그에게 진짜 감사의 능력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습관이 될 때 우리가 감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감사를 통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의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이 감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나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내가 감사의 제목이 없을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감사를 내가 훈련시켜서 선택해서 그 감사의 길을 만들어가고 그 길로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우리 감사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감사는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작동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면요, 감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기쁨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의 핍박과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정부의 방책에 의해서 교회 문이 닫아지고 담임 목사님은 막 잡혀 들어가고,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웃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요, 기쁨을 찾게 되었고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 감사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인 그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가까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기를 쓰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은요,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쁨을 통해서 감사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요, 두 번째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사명감이 있어야 하지요. 또 전도는 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지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삶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늘에서 더 값진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전도에 기쁨이 생기면 할게요, 내가 마음이 생기면 할게요, 열심히 생기면 할게요, 이렇게 하면 전도할게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양육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합시다. 전도를 계속합시다. 무엇 때문에요? 기쁨 때문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바로 공동체와 함께할 때의 기쁨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역사하느니라. 형제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느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면 그 안에 형제들, 그 안에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할 때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이는데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모인다고 그게 기쁨이 있고 그냥 다 모인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요? 사귐을 위해서 쓴대요. 근데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라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 많이 모이고 있지요. 교제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어느샌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 변질될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모이는 것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그 사랑의 평안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작동하면요, 그 어떤 고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감사의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건이 완성되면 나에게 무엇인가 누군가 무엇을 주었을 때, 또 내가 무엇인가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감사를 독특하게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감사를 했냐?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를 고민했다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고민했습니까?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진짜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감사는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감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오늘 하루는 나에게 뭐 그렇게 크고 작은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날도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감사를 허락하셨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라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거나 혹시 나에게 오늘 가장 슬픈 날이거나 어려운 날일 때에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기를 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민도 되지만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감사가 없이 살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믿음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더욱더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더욱더 많이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그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앞을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항상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감사합니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뭘 해도 지나가더라도 누가 인사만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감사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를 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감사를 해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감사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이 감사를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언제나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감사를 훈련하고 내가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달려와도 내가 감사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말씀으로, 또 전도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를 매일매일 작동시킬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고민하고 그 감사 가운데서 이 공동체 안에 감사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어서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